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뿔을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씀으로 같이 듣도록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됐어요. 항상 은혜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던 이 성전에서 이제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막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그 문이 닫히고 그리고 이제 심판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달려가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데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멈추려고 하는데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아요. 너무 강한 힘이 막 뒤에서 막 밀어 제치는 것 같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신지라 멈추는 방법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아주 극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자기들도 이제는 그 일을 당할 거니까요. 차라리 빨리 죽는 사람이 잠깐이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조차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빨리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음부의 불 속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도 공포와 죽음의 바다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도 불바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붙는 유리바다로 보이신 환상입니다. 어제 그 인터넷에서 이제 앞으로 3단계를 이제 격상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정경 그 본부장의 그 인터뷰가 이제 나와가지고 거기다 기사를 썼는데 거기 댓글을 뭐라고 썼나 이렇게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빨리 3단계를 격상시켜서라도 빨리 코로나를 잡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쓴 사람을 써요. 그래 거기에 이제 답글을 쓴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답글이 17개인가 몇 개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글에다 뭐라고 썼나 이제 한번 궁금해갖고 다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무식한 사람, 3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잡히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단계를 올린다고 해서 방어적인 건데, 그죠? 이게 백신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면 그게 모르겠지만, 격상시킨다고 해서 이게 그 코로나가 안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균이 어디에 막 바이러스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무식한 사람 막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하나만 집중하면 그것밖에는 못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제 대접장 때가 이렇게 되면은 이 가면 죽을 줄 알고 있는데 근데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공포입니까? 그죠? 가면 죽는 거 알거든요? 근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몸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그보다 경악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접 재앙 때에 일어날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7재앙은 이제 어떤 순서로 일어나냐면요. 첫 번째는 독한 종기재앙이 일어나요. 이 종기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바다가 피같이 되면서 바닷속의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억 명의 지구인들이 남아있는데 그 수억 명이 다 걸린다고 생각해 봐요. 종기가.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지금도 전염병이 병실이 모자라가지고 막 이제 뭐 교회들이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좀 내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건 신문 기사에 안 나와요. 그저 기사에 뭐 인터넷에 뜨지도 않고 막 그러거든요. 병원 그 교회들이 1,100몇 명인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들이 그거를 내놨는데 그런데도 그런 게 안 나와요. 근데 이런 막 종기재앙이 일어날 때 수억 명이 한꺼번에 막 종기가 걸려요. 어디 치료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두하다는 거죠.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그나마 있는 사람들은 좀 받겠죠.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길바닥에 다 버려지고 집에 버려져갖고 죽는 일이 무수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종기재앙 때 이제 일어나는 건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에게 절했고 우상의 표를 받았고 짐승의 표를 받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죽고 독한 종기에 걸려서 고통당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해.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면 바다가 피같이 되면서 바닷속의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악취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게 적조현상을 얘기하는 건지 바닷속에 적조현상 심각할 때가 있거든요. 적조현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오염된 물질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닷속의 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요즘도 막 모래떼가 올라와가지고 그 막 모래사장에 다 죽어가고 나자빠져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강과 물들이 피가 되어서 마실 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해가 너무나 뜨거워져 갖고 사람들이 그 해의 열기에 햇볕의 열기에 사람들이 타 죽어요. 그리고 엄청난 뜨거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식물들이 태양의 열기에 타 죽음으로 말미암은 기근이 온 세계를 덮고 먹을 것이 없어지게 돼요. 우리 형제님 같은 그 집은 나무로 졌잖아요. 그죠? 거기 조금 더 오래 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태양의 열기에 비해서. 시원하니까. 근데 그때 되면 에어컨조차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뜨거우니까요. 우리 같으면 고통을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어요. 이 판자가 워낙 열을 잘 받아가지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섯 번째는 온 세계가 어두워지면서 병균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러면서 온몸에 종기가 생기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들이 생겨갖고 크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온 세상이 새카마죠. 해가 빛을 잃으니까 이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전쟁인데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는 전무후무한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제 뒤에 가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요. 그때 이 세상의 도시들이요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엄청나게 그 높은 건물들이 막 그냥 폭폭폭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왜 땅이 워낙 많이 갈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나도 지금 막 내진 설계 해가지고 건축을 다 하잖아요.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지만은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진이 오면 내진 설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 그죠? 일본 보면은 막 다 내진 설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도를 넘어설 때는 그게 다 쓰러져요.
그리고 막 무너지고 내려앉고 막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막 보여요. 지진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수시로 막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남의 나라들이 막 지진 일어났다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또는 뭐 바다 건너 불구경 보듯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씩 이 지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감각이 좀 늦어가지고 잘 못 느끼는데 우리 사모님은 저보다 감각이 빨라요. 그게 좀 불행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때 진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피할 때는 감각 빠른 사람들이 빨라요. 피하는 것도 빠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이 마지막 재앙은 이것을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 피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있는 자고 없는 자고 간에 모두 살겠다고 이제 산으로 피나라는 그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저기 요한계시록에.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산으로 피하는데, 문제는 산도 역시 피할 곳이 못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진노가 그곳에서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지막 그 피난처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산이여, 우리에게 무너져 내려다오. 바위여, 우리에게 불러떨어져가지고 우리를 저 어린 양의 진노를 보지 않도록 우리를 갖다가 덮어 죽여다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이나 나팔 재앙이 인간들의 죄로부터 온 전쟁과 공해와 각종 생태계의 그런 파괴로부터 오는 그런 성질을 띈다면요,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렇게 퍼부어지는 형태의 재앙으로 옵니다. 인제는 피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하늘이 내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피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이미 다 피하게 하셨거든요. 구원하실 사람들은 다 구원하셨으니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겨우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더 극심한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 말대로 총알을 피하려고 피했는데 그 자리에 뭐가 떨어졌어요? 대포알이 떨어져갖고 완전히 총알은 맞으면은 고기만 다치잖아요. 그죠? 물론 죽기도 하겠지만. 근데 대포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산산조각 나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형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재앙의 첫 번째인 종기재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기재앙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건데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6장 2절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냐면 6번째 재앙이 종기재앙이었어요. 출애굽기 9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온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근데 종기가 생기는데 사람에게만 생긴 것이 아니라 가축들한테도 막 생겼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대접재앙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종기재앙은 애굽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에 대한 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종기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생길 것을 먼저 선포하게 하셨고
모세의 선포대로 종기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고통이 왔어요. 굉장히 큰 고통이 온 겁니다. 심지어 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이적들을 갖다가 따라 했었던 그런 술사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요술사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요술사들이 다른 막 그 재앙은 쫓아서 했어요. 흉내를 냈거든요. 자기들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기가 요술사들에게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에게도 막 종기가 나니까 여기 요술사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되냐? 또 회개도 못하고. 이 심판이 극심해지면요, 그들에게도 역시 그 사탄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하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역시 그런 재앙이 임하면서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5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신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 발생한 것이 뭐냐면 종기였어요. 여기는 아주 독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독종.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들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하나님 전쟁에서 법궤를 뺏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 졌거든요. 전쟁에 지니까 야 하나님의 궤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들고 간 겁니다. 어깨에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전쟁터로 갔는데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 졌어요. 지고서 하나님의 궤까지 뺏겼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까요.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궤를 뺏어갔는데 그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랬는데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신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곤신을 다 일으켜놨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무가지 잘라지고 팔다리 잘라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제 독종 재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픽픽 막 죽어요. 종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야 더 센 신한테 보내자. 이래가지고서 더 센 신이 있는 도시로 보낸 게 가드로 보낸 거예요. 가드로 갔더니 가드에도 역시 독종 재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에그론으로 보내자. 왜? 왔던 곳으로 보내려면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 야 우리는 안 돼. 여기 저기 아스돗에도 예? 거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가드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까지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지 마.
차라리 있던데 이스라엘한테 보내, 이스라엘에다가 하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보내거든요. 왜요?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요. 두는 데마다 막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고통당하는 그 신음소리가, 그리고 비명소리가, 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 신음소리가 막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요? 그래서 교회들은 조금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억울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늘에 뭐 사무칠 정도로 막 이렇게 부르짖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 우한에서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진짜 이 종기 그 대접장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해요. 고통소리가 부르짖으면 하늘에 들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 비방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이 대접장이 마지막 7가지의 그 재앙으로서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종기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5째 천사가 이제 할 때 종기가 또 일어나는데, 근데 이 첫 번째 그 종기 재앙에서도 역시 사람들이 하나님 비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해요. 아마도 이때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가 자기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꾸만 극심해지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도 괜찮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양심이 화해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을 떠났어요. 지금도 코로나19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더 공격해요. 교회를 더 비방하고 비난해요. 지금 사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의 일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겁니다. 그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짐승이 교회를 받게 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성을 이렇게 지장하니까 동조하고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재앙을 받는 원인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참여했거나 보면서도 방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연대적인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연대적인 책임을 물으실 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박해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박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운 것보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미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내가 미워서 너희를 박해하는 거라고.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괜히 불쾌해지고요. 그리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생기는 거죠. 처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싫어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싫어요. 그래서 거의 거반다 다 핍박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옛적에 이제 그 북한군이 남한을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지주들이나 자기 주인들을 싫어했던 머슴들이나 하인들이 자기 주인들을 잡아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행동들에 대해서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악마 같은 사람들의 손에 놓여 죽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666의 표를 안 받았거든요. 표를 안 받았어요. 근데 안 받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고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거래 자체가 경제적인 거래가 완전히 막혔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힘든데 고소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니네 믿음 지킨다고? 아이고 참 막 이래가면서 막 비웃어가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쓰는 거죠. 막 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처럼 미련한 것들 막 이래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막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에 그 동조하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잡아 죽일 때 그들이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해가지고 이 잡아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부흥이 그들에게 내려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 보응의 첫 번째가 아주 독한 종기로서 그들에게 보내진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기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다시 두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는 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을 만큼 어렵다. 그래, 지금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시대도 죽겠다고 하는데 그 시대는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 고통의 기간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두 증인들이 선포했던 내용의 복음이었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서 믿은 사람들은 환난을 피해가지고 유리바닷가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두 증인이 선포한 대로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니까 이 바다에 불이 붙을 거라고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오대요. 어제 이제 아침에 아모스서를 이렇게 읽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바다에 막 불이 붙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뭐 바다까지도 불이 일어난다면 그 불을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역시 두 증인이 했던 것처럼 구원의 복음과 심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으로 나가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원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게 하지만 그러나 이 불신자들 가운데는 갈라놓습니다. 어떻게 갈라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대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향해서 손을 내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막 호우적거려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물 갇히기에 호우적거리는 사람이 건질 수는 없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트 구명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져줘야지
그 안에서 같이 속는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밧줄을 던져주고 그들이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던져주는 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아는 여러분들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 생명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문이 열렸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전도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저러도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접장이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복음을 외면하고 오히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종기의 재앙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사무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미리 보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고통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늦추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늦추실 때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그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아버지며 참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생명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또 그들이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